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죄의 몸 되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만 뒤돌아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 이재일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넘쳐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던 일상생활 속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답답했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어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져내시는 이가 내 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내 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기도와 예배에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장미듬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기를 망설이는 장기 결석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믿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데 선한 양력을 발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해 계신 교회 사랑과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장로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일동 특송 읽겠습니다. (315장)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모이기에 힘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또 5월의 말씀, 암송 말씀 또 함께 읽어보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속 이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 암송해 주시는 유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이기에 힘씁시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한밥에 고깃국 정말 맛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식사도 식사지만 또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또 삼삼오오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고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보기도 좋았고 너무나도 기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계속해서 마음껏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주위에서 하도 뭐라 치니까 우리도 이유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같이 덩달아 바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야간 근무, 잔업, 출장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처와를 또 대하고 직원들을 대하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고 닫고 직원들을 다스리는 일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학교 공부 또 취업 공부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요아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코 쓸데없이 그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벌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봅니다.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걸 왜 물어보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는 한 시간에 20달러를 번단다. 그런데 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럼 나 10달러만 빌려줘. 나 10달러가 필요해. 라면서 떼를 씁니다. 그래서 아빠가 뭔가 필요한 일이 있겠지 싶어서 10달러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10달러를 받자마자 자기 베개 밑에서 10달러를 또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돈 있으면서 왜 달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20달러를 주면서 아빠 제가 아빠 한 시간을 살게요. 그러니까 내일 일찍 들어오세요. 아빠랑 저녁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에 책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줄거리를 보니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인 그 줄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되기 쉽습니다.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쁜 성도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는 바쁜 것이 무슨 좋은 것인 양, 그런 덕목인 양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사도 요즘 바쁘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할 때 별로 안 바쁜데요 이러면은 그냥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실 바쁜 것 물론 좋은 것 때문에 바쁜 것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가운데 중심이 흔들릴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구역 예배 참석하는 이것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바쁜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어떤 것에 신경을 써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모여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오늘 본문의 위쪽에 있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우리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고 주입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들은 자기들도 이제 성적을 올려서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실습지 아이들을 쪼아붙입니다. 주일에도 교회 나와, 토요일에도 무조건 오전 오후 다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렇게 휩쓸리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너희들 학원에서는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해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뒤처지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교회에 못 나오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회사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직장생활 하는 분들, 회사가 중요하지, 그런 거 교회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두 번 직장 빠지고 나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디어들 음란하고 해역하고 폭력적이고 돈이, 물질이 최우선이다,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려라, 그런 사상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그것을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하나님은 롯이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패역한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로운 것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다.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폐역한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 접하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고 흔들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인 양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각계의 전투를 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이 제공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 제공권에 밀려서 엄청난 고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게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편대비행이었습니다. 보통은 전투기가 한 대씩 서로 꼬리를 물면서 뒤에 있는 전투기가 앞에 있는 전투기를 격추를 시키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되는데 독일은 편대를 이루어서 세 개면 세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이렇게 편대를 이루어서 다른 전투기를 동시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 대는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각도를 맞추면 각도가 격추할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전략을 미국이 일본한테 사용해서 또 미국이 일본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해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식사 교제 나누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 교제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쓸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왜 안타까워합니까? 계속 떨어져 있다가 혹시라도 신앙이 잃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모이기에 더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발달한 미디어들, TV, 넷플릭스, 스마트폰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까? 레포츠들 얼마나 재미있는 레포츠들이 많습니까? 다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찾아서 흩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것 찾다가 즐거운 것 찾다가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각자 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 사람들은 콧등으로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고 그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때와 시를 가르쳐주진 않으셨지만 이 시기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활개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보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서 놀고 있다가 캠핑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을 지키고 정말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그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이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정말 주님 주시는 힘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시니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하였고 넘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아주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너무나 소중한 자리, 교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미포교회 임직식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모이게 힘쓰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